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의 비유 중 가장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가장 해석하기 쉬운 이야기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선한 행위에 그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면 어떤 해석을 낳게 되는가 하면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 되어 그런 선행을 하며 살자.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가 되고 맙니다. 결국 도덕적인 삶의 사람이 되자라고 가르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죄의식만 낳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하는 설교를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가 그렇게도 존경에 맞지 않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나 캠벨 목사님 같으신 분들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2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율법 교사가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번째가 재밌습니다. 2번째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좀 이상한 게 구원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캠벨 몰간 목사님은 똑같이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과 똑같이 이 본문을 2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삶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2번째는 율법에 의해 창조된 책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결국은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나 캠벨
목사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선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 비유는 아주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어려운 해석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저와 함께 15개의 비유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공부하셨을 줄 알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와 함께 15개의 비유를 공부하셨는데 15개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개의 비유를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어요.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비유의 모든 공통 분모는 바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비유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든 설교는 바로 이 천국, 구원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산에서 설교하셨을 때 우리가 보통 산상설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설교가 무엇에 대해 하신 설교였냐고 하면 바로 천국 복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무엇을 전파하신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설교하신 것뿐만 아니라 병을 고친 것, 약한 것을 고친 것조차도 무엇과 연결시켜서 해석되어야 하냐 하면 천국 복음과 연관시켜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전파하셨다고? 천국 복음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의 모든 설교는 천국, 즉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해석해야 할까요? 당연히 천국, 즉 구원에 초점을 두고 해석해야 합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자 이 선한 사람과 같이 선한 일을 하며 살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비유의 초점이라고? 예수님, 즉 복음이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비유 안에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인간은 현재 어떠한 상태인가? 그리고 네 번째로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배우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비유를 올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질문들을 전제로 해놓고 이 본문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어떤 율법 교사가, 잘 들어보십시오. 이 본문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율법 교사가 무엇에 대해서 질문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듯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본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은 율법 교사의 질문과 주님의 대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이 율법 교사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질문의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상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9장 51절을 기준으로 크게 누가복음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전과 후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전은 주님의 공생애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요. 누가복음 9장 51절 후에는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는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 이후의 사건은 주님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루셔야 할 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의 머릿속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전제로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두시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임스 보시 목사님이나 캠벨 몰간 목사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에 대해 모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작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제를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은 율법 교사의 질문입니다. 근데 율법 교사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해 두시고 이제 하나하나 따라서 해석해 보면 과연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주님 앞에. 그런데 이 사람을 율법 교사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일종의 해석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 교사는 구약의 특히 모세오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통달을 했다고 봄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무엇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까? 예,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질문 속에는 무엇이 존재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실력은 있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영생을 완성하지 못하니까 그 방법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방법을 제가 실천하여 영생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참 여기서 주님이 재미나는 질문을 그에게 합니다. 뭐라고? 첫 번째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하는 모든 지식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학문이나 다른 종교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이나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소스는 어디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성경책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지금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율법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구약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그러한 우리가 영생을 얻을 만한 그러한 질문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있느냐라는 것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얻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부터만 찾을 수 있다고요? 예,
성경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올바로 해석하느냐, 왜곡되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전제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서 율법 교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뭐라고요? 예, 율법을 지켜라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너는 산다. 그러니까 율법에 구약에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말한 율법의 숫자는 613가지라 그럽니다. 그 율법에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하나로 한 센텐스로 묶어서 우리에게 소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신약에서 사도들이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방법이다. 율법교사가 얼마나 대답을 잘하셨습니까? 율법교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왜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주 재미나는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뭐라고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뭐라고요? 율법을 아는 걸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외워서 달달달달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이 정말 레위기 18장 5절을 거의 외우실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율법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인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약속을 한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듣고 아는 것으로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율법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 율법을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온전히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아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그냥 율법으로 알고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율법은 행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온전히 행하는 것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대답에 대해서 율법 교사는 어떻게 대답해야 옳았을까요? 예, 이렇게 대답해야 옳았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 그 율법을 지키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 바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아니 구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내가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율법을 보고서는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얼마나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죄인인가만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무서운 죄인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대답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랬으면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무엇이라고 질문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있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재밌게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는 것은 지금 빼고 뭐만 질문합니까?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만 가르쳐 주면 내가 그것을 실천해서 구원을 얻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을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해야 하는 계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하지만 정말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정말 자기가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건 아예 처음서부터 포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것이라도 하면 구원을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을 가만히 질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율법교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보고 그걸 가지고 행해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다고요? 예,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주님, 내가 율법을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실력은 나에게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려고 주셨다고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근데 이 율법교사는 지금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 내 이웃이 누구인가만 가르쳐주면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내겠나이다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예,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 이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율법 교사가 와서 질문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런 착한 일을 하자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 여기 들어있다고요. 여러분이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과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바로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시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요. 30절로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기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등장인물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첫째 누가 등장합니까? 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입니다. 네 번째로 레위인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로 주막 주인입니다. 이 6명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등장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재밌게도 여기에 율법 교사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예를 안 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를 들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는 바리새인을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안 씁니다.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왜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는 그렇게 흔히 등장시키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등장시키지 않고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켰을까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입니다. 가장 큰 유익은 죄사함이에요.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어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강도를 만나 다 죽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버리고 갔다고요. 버리고 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들이
율법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성전을 통하여 드리는 제사로는, 율법의 제사로는 온전히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온전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음에 대한 예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고 이들이 그냥 지나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님을 좋아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주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결국은 십자가 매달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상징을 갖고 있을까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죄인인 인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음에 대한 상징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주님은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제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으로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들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요. 두 번째는 구원은 오직 사마리아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베푼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구원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죠. 치료비를 줍니다. 그 대가는 누가 치르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치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치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또한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구원은 단회적이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여관까지 치료해주고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또 치료해달라 그러죠. 구원은 단회적이면서 또한 연속성을 지닌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이 율법교사가 주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대답해 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보십시오. 율법교사는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구원을 받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만 가르쳐주면 내가 그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구원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는데, 말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했는데, 주님은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은 내 이웃이다, 아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과연
저 사람이야말로 나를 이웃으로 대접해주고 있구나라고 말한다고요. 강도 만나서 살아난 자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나를 이웃으로 대접해주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구원과 연관을 시키면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신 구세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뭐라고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알 수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아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들의 소원에 의해서, 아들의 뜻에 의해서 계시를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저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아주 대답을 잘합니다. 37절 상반절을 보면 그 교사가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죠. 구원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날 구원했습니다. 레인도 구원을 못하고 제사장도 날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해야 맞을 것입니다. 율법으로 제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나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지키지 못했던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함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나에게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 주시어서 나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웃으로 취급해 줘서 나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이 비유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정말 자기를 구원해 준 자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아니요, 레인도 아니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37절 하반절에 아주 주님께서 재미있는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행위는 우리가 그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십니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성도가 한 행위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행위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준, 내가 강도 만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구원해서 영안에 데려다가 나께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기에 이제
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한다고요? 예,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해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정말 내 이웃을 내 주님 안에서 구원 얻은 내 형제 자매들 더 나아가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목숨을 내 자신같이 그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때에야 우리가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였어요? 예, 복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복음에 대한 비유. 이것은 선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되자 그 사람처럼 우리가 살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누구이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장입니다. 53장을 여러분 다 펴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52장 13절부터 53장을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장 13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향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 전부터 영원히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놀라운 고통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주님을 반드시 사랑해야 하며 또한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 자신같이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또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다시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삶이 구원 얻은 자의 마땅한 삶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찌 저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의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